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면 3절부터 8절까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증거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세 가지 말을 가르쳐서 이렇게 용어를 지어봤습니다. 이걸 정마의 3세력. 무슨 3세력? 정마의 3세력. 이렇게 정마의 3세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미나 참석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에 정마의 3세력 그러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해주시라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다가 흰 말을 하나 위에 더 붙이면 이걸 4대 병마, 4가지 말을 다 가리킬 때는 4대 병마, 그리고 오늘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3가지 말을 가리킬 때는 정마의 3세력. 그럼 정마의 3세력 그러면 이렇게 3가지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흔들린다. 붉은 말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등장한 말입니다. 지난 8월 달에 흰 말은 인을 뗄 때 못한 게 아니고 나온 게 아니고 있는 데입니다. 근데 붉은 말은 인을 뜰 때 뭐라고?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예요. 이때 등장한 거예요. 이 붉은 말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홍마라고 했습니다. 홍마. 이 보드판이 좀 덩치만 크고 가분수가 돼가지고 말이 좀 흔들려서 글씨를 제가 그러지 않으면 잘 못 쓰는데 조금 못 쓰더라도 이해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홍마. 사도 요한은 붉은 말. 그럼 이 붉은 말 홍마는 그 무엇하러 나왔냐? 여기 보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뭐라? 붉은 다른 말 이렇게 말했어요. 붉은 다른 말. 그럼 흰 말 다음에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흰 말과 뭐가 다른? 사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말이다. 색깔을 달리하는 사상과 목적이 다른 말이 무슨 말이다? 붉은 말이다. 아멘. 자, 이것을 성경으로 쭉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25장 25절과 30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에돔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 자, 에돔이 누구의 별명인가요? 네,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럼 에돔이라는 말이 뭐죠? 뚝딱. 뚝딱. 순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빨갱이,
여기 뭐 공산주의 좋아하시는 분은 안 와 계시겠죠? 네, 빨갱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창세기 25장 25절에 온몸이 붉고 가죽 같아서 이름을 에돔이라고 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붉은 죽을 먹었더라. 붉은 죽 뭐? 팥죽.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나홈서 2장 3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붉은 무사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 붉은 무사. 오늘 한 구절 찾아서 읽으면 좋겠는데 여기 비싼 돈 주고 빌리고 또 비싼 밥을 우리가 드셨기 때문에 읽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제가 많은 말씀을 지금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나홈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를 든 무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역시 무슨 얘기하고 같아? 에돔 얘기한 거와 같죠? 그걸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홍마가 나온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와서 무슨 말로 등장? 붉은 말로 등장하니 에돔 붉은 무사는 공산주의의 원조와 같은 세력이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공산주의의 뭐? 원조 아시죠? 근본. 흐름을 말한다면 에돔 붉은 무사, 홍마, 붉은 말.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흰말, 기독교 복음 운동과 사상이 다르고 또 무엇이 달라? 목적이 다른 말이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다른 말이 말탄 자가 뭘 가지고 등장했어요? 손에 칼을 가지고 등장했다. 칼. 자, 제가 오늘 이 펜을 들지 않고 제가 여기 칼을 들고 등장했으면 여러분이 편안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예? 그냥 불편으로 끝나요? 오늘 혹시 또 주머니 다 털리는 건 아니까 제가 이 칼을 들고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칼은 무력입니다. 무력. 그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3장 9절로 10절에서 보습을 치고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농기구를 깨트려서 뭘 만들어? 무기를 만든다. 그런 예언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했는데 오늘 이 붉은 다른 말이 그 말 탕자가 손에 칼을 들고 나왔으니 이는 무력을 가지고 나온 세력이에요. 그럼 무력을 들고 나온 이 붉은 말 세력은 그럼 뭘 하러 나왔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본다. 자, 그 흐름은 아까 저 위에서부터 말씀을 쭉 드렸죠. 사회주의 혁명운동. 자, 그럼 우리는 사회주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보세요? 네? 어디로부터? 사회주의 운동의 등장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네, 러시아 왕조를 폐하고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서부터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자, 이로 인해서 동서 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설명 뒤에는 검은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검은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 각국 각 나라에서 사상을 달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동서 냉전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도 잊어버려서 생소한 얘기지만 동서 냉전 시대. 자, 이 무력을 가지고 등장한 붉은 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키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이 붉은 다른 말이 허락을 받아서 나왔다. 허락. 자, 허락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다 같이 그럼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 주세요. 아멘. 자, 무엇 받고 나왔대요? 허락.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붉은 말을 이 땅에 등장시켜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허락입니다. 허락.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일은 악의 역사고 좋은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지만 나쁜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디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느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아멘입니까? 빛과 어두움, 환난과 평안, 그분이 다 주장하십니다. 안 믿으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하고 이 축복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왔죠? 무력을 가지고 허락을 받고 나와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니까 이 6절에 등장한 붉은 말이 8장에 가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 95년경에 예언한 그 말씀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온 붉은 다른 말 공산주의가 무력을 가지고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면서 우리는 무슨 시대를 지냈어? 동서 냉전 시대를 지냈다. 그러면서 등장한 나라가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얼마예요? 지구 땅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공산화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검은 말을 자본주의를 가진 검은 말이 나와서 공산주의가 이 3분의 1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서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동원해서 이 공산주의를 3분의 1 안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이고 그것이 전에는 38선, 지금은 휴전선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3분의 1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동서냉전 시대. 넘어서면 밀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3분의 1이 아닌데 왜 3분의 1이라고 하냐? 지금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라는 말이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가서 이제
이따가 청황색 말 설명을 하면 3분의 1이 4분의 1로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마치 몰락한 것 같지만 몰락한 게 아니고 3분의 1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6장 7절로 8절. 4분의 1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이었을 때는 무슨 시대였어요? 동서냉전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4분의 1로 축소되면 동서냉전 시대가 동서화합의 시대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네, 그 자세한 설명 이따 하기로 하고, 이 허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팔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셨다. 그럼 허락 얘기가 성경에 몇 곳만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허락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은 율법주의자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고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허락했다. 이건 나쁜 거 허락한 거예요? 좋은 거 허락한 거예요? 좋은 거 허락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식하고 성경을 몰라도 주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도 허락하신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수같이 꼽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 말한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그 영과 혼과 몸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이 말씀과 함께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역사가 오기 때문에 성경 이렇게 덮어놓고 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절로 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신부 될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신다. 내가 신부 되고 예복 입고 신부가 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최항철 회장님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건 안 좋은 거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나 노력할 수 있겠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 받아요? 허락 받아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시죠. 그에게 무엇 하사?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것 같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것 같이 신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축복이라고. 그 중에 이 붉은 다른 말이 뭘 대적하러 나왔어요? 흰말, 기독교 복음 운동을 핍박하고 대적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다른 말이 흰말과 부딪힘으로 등장한 일이, 생긴 일이 뭐냐면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기독교인이 순교자가 될 때 등장한 이 역사한 게 뭐냐면 붉은 다른 말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기독교 복음이 부딪힐 때 거기서 누구를 내놓아서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순교자가.
그렇죠? 순교자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려면 순교했어야 됩니다.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요 3분의 1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한반도에 허리를 딱 잘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북쪽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북쪽에서 이렇게 못 모이죠. 그리고 제가 자유롭게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이러고 동무 내려오라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붉은 다른 말이 무슨 목적으로 나왔느냐.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등장했다. 등장했어요. 이들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맞선 종들이 목숨을 내놓았으니 그들이 순교자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순교자 얘기까지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순교자가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호소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저 순교자들이 막 내려다보고 자기 얘기해 준다고 오늘 모두 기분 좋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칼을 받고 허락받았어요. 허락받은 범위가 3분의 1. 자,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공산화죠. 그렇죠? 공산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뭘 제한다? 화평. 화평. 그래서 공산주의가 한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적으로 화평이 없습니다. 또 그 공산주의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화평이 깨집니다. 서로 어떻게 한대요? 죽이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다른 말은 처음에는 뭘 깨더니 화평을 깨더니 서로 죽인다. 서로 죽인다. 서로 죽인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1917년, 1900년대에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무슨 말 등장한 거예요? 오늘 밥 드실 때 보니까 막 이렇게 드시더니 어떻게 대답은 너무 시원찮으세요?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OS가 좀 분명하셔야지. 다른 말, 이 붉은 다른 말, 공산주의 이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네. 자, 그 다음 5절로 6절을 검은 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이 검은 말은 손에 뭘 들고 나왔나요? 저울을 들고 저울. 자, 붉은 말하고 정반대의 것을 들고 나왔죠. 그렇죠? 이 저울이라고 하는 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장돌뱅이 아저씨들이 이장 저장 다닐 때 저울을 이렇게 비료푸대다 이렇게 뚫뚫 말아서 들고 다니는 거 저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울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이 누구구나? 저 사람은 장사꾼이구나. 돌아다니는 장돌뱅이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성경적으로 경제권. 저울은 뭐라고요? 경제권. 자, 붉은 말 공산주의가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공산화시키러 나왔다면 검은 말은 손에 저울, 경제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본주의 경제운동, 자본주의 경제운동. 자, 이것을
이것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스가랴 6장 8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흑마라고 했습니다. 흑마. 자, 흑마, 검은말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스가랴 선지자는 흑마라고 예언했고 사도 요한은 그걸 검은 말이라고 했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는 자본주의 경제운동이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검은 말입니다. 아멘. 자, 아까 붉은 말이 어느 말하고 부딪히면 흰말, 기독교 복음운동과 부딪히면 흰말탄 복음운동하는 사람이 다 피해를 입어서 다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검은 말을 붉은 말의 상대로 붙여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검은 말 자본주의가 누구를 보호해주냐? 흰 말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근본이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안에서 활동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과는 죽는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서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받아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검은 말을 등장시켜서 뭘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저쪽에는 무력으로 나왔으니까 이쪽에는 경제력을 가지고 붉은 말이 3분의 1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견제함과 동시에 기독교 복음 운동을 보호해주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이 검은 말이다. 아멘. 그런데 저울을 가졌더라고 그 뒤에 얘기가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에 뭐라고? 자, 보리석 대 밀 한 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그 돈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시브리 사람들이 하루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아오는 일당이에요. 일당. 우리 흔한 말로 하루 본 품값이에요. 하루 본 품값이 얼마?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곡식을 사는데 보리석 대, 밀 한 대, 밀을 사면 한 대, 보리를 사면 석 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는 하락하고 곡식값은 폭등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한 풍년을 거듭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을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식량이 부족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식량이. 그리고 세계 곡물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곡물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싹쓸이 해갑니다. 싹쓸이 해갑니다. 싹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에 나오는 부동산, 곡물, 원유, 희귀토, 희금속 전부 중국이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싹쓸이.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한 대, 보리석 대밖에 못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단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와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올해도 농사 지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 농사를 져야 되나 말아야. 기근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기근이 많이 오는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마지막 때에는 집이 있는데 또 집 사고 땅이 있는데 또 땅 산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 땅에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연락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시대가 온다.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그럴 때에 주님이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그럴 때에 애굽 사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정신이 쇠약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고 요술객에게 물어보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술객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강물이 줄어들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 모든 초장이 말라버리고 곡식밭이 말라버린다. 그리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까 고기가 안 잡히고 그리고 옷을 짜놔도 사는 사람이 없고 또 풍꾼들이 근심하여 슬피 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환경오염. 강물에서 악취가 나는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자, 그럼 강물에서 악취 나나요? 나지요? 자, 풍꾼들이 지금 근심하나요?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할 때. 자, 이것이 실업대란을 예언한 거죠. 실업대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만 갈 것이 아니고 가셔서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목회를 하시는 종들은 성도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셔야 돼요. 아마 성도들에게 깨우쳐 줘보세요. 성도들 눈이 이만해지고 거의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정말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4장 1절로 6절에서 사람이 생각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만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니고 요엘이라는 소선지자도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나무라는 나무는 다 말라버립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할 거 없이 모든 나무가 다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무가 말라버리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에 봉해를 입으면 말라버립니다. 또 하나는 감으로써 물을 안 주면 말라버립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여러분 9시 뉴스 보셨죠? 중국에 있는 매미가 한국에 와서 전부 번식을 해가지고 나무 진을 싹 다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냥 바짝 말라 썩어 고사됩니다. 이래서 포도 농장, 무화과 이 배농장이 싹 다 나무가 다 10년씩 20년씩 길러놓은 나무가 전부 다 썩어버렸다. 또 이러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여졌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메말라 열매를 얻지 못하니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인간에게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예레미야, 또 요엘. 그렇게만 예언한 게 아니고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걸 누가 구체적으로 예언하느냐면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속임수. 속임수.
자, 이 부분 하나 다 찾으세요. 아모스 8장 4절로 6절. 자, 뭐라고 그러죠? 저울을 속이고 또 뭘 속여? 대를 속인다. 대를 속이고 저울을 속인다. 그럼 요즘 대는 없는데 왜 이건 옛날에 예언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예언. 다시 말하면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속임수. 그러면 결국 장사를 바르게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에? 정도예요? 상도지? 장사를 바르게 하는 건 상도입니다. 상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속임수를 쓰니까 상도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언했어요? 가짜 짝퉁 등장한다고. 아모스가 예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신 한 켤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신발값은 올라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다른 거에 비해서 신발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오직하면 타이어 파는, 자동차 타이어 파는 집 간판에 가면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그래서 그걸 저는 볼 때마다 아모스 선지 예언이 일어나야 돼요.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팔고. 이게 뭐예요?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경제가. 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나라예요. 안심할 수 없는. 자, 이것이 무슨 말의 등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의 등장으로 기근과 경제 난제가 오는데, 여러분 어저께 종합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어떤 대처 방안을 내놓았는데 너무 미흡하다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곤두박질을 했어요. 곤두박질. 자, 미국의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감기들은 몸살해서 들어놓는다는 거예요. 몸살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 경제를 연구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뭐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있어요. 현실은 신기루와 같아서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뭐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입니다. 말씀.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역 한글판 옛날 60년대부터 나온 거 저는 보수라서 그런지 그것만 고집합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저는 그거 안 읽어요.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 안 읽고 그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뭐라고요? 예? 개역 한글판 이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검은 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경제 난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등장하느냐면 이제는 교회까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어.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자, 그럼 경제는 앞으로 어려워질까요? 풀어질까요? 네, 앞으로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요 정도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니까 그 덕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막 뒤집어져도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대교회 만든다고 하는 건 이미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월세 낼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월세 걱정 안 하고 전세나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전세 가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내 성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전 조그맣게 하나 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큰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허영이고 괜한 욕심입니다. 네. 큰 교회 되기보다 큰 마음을 큰 믿음을 가지시고 네. 그 다음에 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정말 큰 교회 한번 하고 싶으세요? 여기는 없으시네. 그럼 비결을 안 가르쳐줘도 되겠네. 자, 크게 되기를 원하기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될 일의 말씀이 아닌 될 일의 말씀으로 승부를 냈습니다. 5만 교회가 다 될 일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자기가 미래에 될 일을 말씀 선교한다고 사람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서 이제 목회의 방향도 좀 바꿔보시라. 자,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만 되면 경제 난제는 걱정 없어요. 그럼 걱정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로 6절. 자, 여러분, 기근이 선지자들마다 이사야, 예레미야, 누굽니까? 이 사람 대선지자들입니다. 요엘, 아모스, 소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기근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네, 기상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기후가 앞으로 아주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지금 아열대 지방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오느냐면 국지성 호우가 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갔다가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립니다. 지난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나 가정에 물 안 들어오시고 살아셨으면 특별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은총입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하시고 특별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은총이 물 안 들어왔으면 특별한 은총. 웬만한 지하실 교회는 다 물 들어버렸어요. 다 물 들어왔어요. 자, 이런 기근을 피해갈 수는 없죠?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소나기는 잠시 저마 밑에서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기근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럼 피해갈 수 없다면 겪어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할렐루야. 감람류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종. 여러분, 자, 우리가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이 심령에 내주하셨어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서 1장 22절 고린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세가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온 성령의 인침이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이 은혜는 여기 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에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뭐라 그랬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양갑불에다가 감람류 나오죠. 감람류 기름을 가득 담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제일 말째 아들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 얘기를 시편 23편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어디에 받는 은혜? 머리에 주시는 은혜. 이는 말세에 뜻이 있는 사람들 머리에다가 이 감람류 기름을 다윗에게는 실제 감람류를 부었고 우리 시대는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 부유한 나라로 살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감람류, 이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으면 우리도 이 경제 난제가 심한 이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받았고 우리는 실제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받습니다. 그걸 누가 예언했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가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 3장 13절에 예언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61장 1절에다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다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언해놓고 요한 계시록 6장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감람류가 된 사람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요 부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20절. 네,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거룩하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은 누구? 크게 하세요. 그 소리 안 하면 주님 시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감람류 그 기름을 부어주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할렐루야. 저는 이 두 곳의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목사로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주의 종들 3명 이상이 목사나 장로 머리에 기름 붓는 건 이미 교리적인 거고 선지자 사무엘이 진짜 양각불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다가 직접 부었죠? 그와 같이 주께서 우리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 말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환하게 알아지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 모르면 못 받은 거고. 그럼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하십니다. 이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했던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스가랴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냥 기름이 아니고 금기름을 받으라. 금기름을 머리에 받으라고 하는 거. 그 금을 왜 여기서 썼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변질될 금을 가지고 있다. 변질될 받는 것. 왜 금기름이라고 그랬느냐? 금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네? 변함이 없어요. 그런 종이 계시다면 오늘 그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라. 변함. 여러분 큰 거냐 적은 거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게 변하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 금기름.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금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사 악인의 진 머리는 쳐버리고 그 기초는 끝까지 드러내 번진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한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요. 뭘 부어주시면서 일어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이 뭐겠어요? 그 그릇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사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릇이에요. 사명 있는 종이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 기름을 담는다. 기름 부어주신다. 그런 종이 슬기로운 5 처녀다.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신랑을 영접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을 주님 오실 때에 다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종, 성경대로는 감람유라고 한다. 그 다음 포도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함이 없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을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65장 8절에서 포도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극상품, 포도주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이사야 65장 포도주에 즙이 있으니 복이 있으니 해하지 마라. 이 포도주 한 것은 이 세상에 마시는 그런 포도주를 말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말하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으면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포도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영적인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그냥 신구약 말씀 전부가 아니고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자, 선지서의 말씀 오래 저장한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래전에 예언해놓고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바로 선지서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말씀을 받은 종을 뭐라고 한다고?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같이 된 종들은 여기 보니까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그 집에 복이 있으니 해하지 마라. 25장 한번 보고 가십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해치 마라. 아멘. 무슨 피해 없다는 거예요? 경제난제. 오늘 경제난제가 있으신 주의 종들은 더더욱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경제난제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으면 마십시오. 자존심은 있으셔서 없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올지 모르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하는 거 어떻게 해치 않을 거냐?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던 역사적인 배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노아에게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에 그가 방주 만들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빼앗겼다가 물질 챙겨서 주신 사건이 있었죠.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물질 챙겨 주셨죠. 그랬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뭐만 하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 해결해 주셨어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무엇하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서 31절로 33. 자, 무슨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하나? 더 주시리라. 이런 말을 많은 종들이 하는데 그 뜻은 틀리게 하더라.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 된 사람에게는 이사야라는 선지가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서 물질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종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헤아려 육이 잘된다. 그런 순복음에서 말하는 차원이 이건 아니에요. 뭐냐? 선지자가 따박따박 예언을 했어요. 자, 요건 우리가 물질이 꼭 필요한 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23장 18절. 자, 여호와 앞에 거하면서도 잘 못 입고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뭐 주신대요? 물질을 주신대죠? 그래서 무역한 걸 쌓아두거나 간직하게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종들을 위해서 쓰신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45장 3절. 지명하신 종에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과 흑암 중에 보화를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알게 하리라.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한 종에게는 이런 엄청난 보화를 숨겨놓았다가 내어놓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아멘. 지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을 네게 주어서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 얼굴에서 이색을 바라게. 자, 마주보고 한번 이색을 바라보세요. 쓴웃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말세의 종들이, 마지막 때의 종들이 자꾸 돈하고 물질을 따라가면 발람이라고 했어요. 발람. 말씀을 쫓아가야지 물질을 따라가면 발람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물질을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지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종이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은 이는 발람이에요. 발람.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물질의 불을 주시지 않아요. 물질에 초연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세계의 물질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도록 주신다. 저 돈이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없지만 뭔가 한국 교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서 회장님이 또 이렇게 하는 걸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회장님하고 저하고 전심전력을 해서 이걸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절대로 큰 화가 옵니다. 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문제는 믿느냐고 하면 믿는다고 그래놓고 생활 속에서는 안 믿고 사는 게 문제다. 그래서 맨날 계산기만 두드려보고 이달에 또 적자네. 바로 여러분, 안 될 때, 적자가 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돈이 적고 나갈 것 많을 때 살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돈은 적고 나갈 것 많은데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 말하기는 곤란하고 씁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우선순위. 지출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매겨. 1번 공과금, 2번 자동차 기름.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1번 사례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종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뤄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큰일 할 만한 배짱이 있냐, 믿음이 있냐, 용기가 있냐, 담력이 있냐, 이거 다뤄보는 거예요. 그냥 집세 한 달만 내려. 큰일 났어, 목사님. 아유, 교회 문 닫게 됐어. 그랬더니 그냥 6개월 가서 문 닫는. 한 달 갖고 뭘 그래. 1년이라도 다 한다게 한 목에 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할 때 믿음 생겨요. 한 목에 주겠습니다. 목돈으로 받으세요. 큰 돈으로 받지 말고. 집세 내면서 당당하게 내지. 아이고, 한 달 되면 쫓아가고 빌고 그냥. 목사는 죽어도 목사로 죽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집 사고 죽지 마요.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잘 듣고 말씀은 잘 못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 비싼 돈 들여서 세미나 했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야죠. 자, 보시다시피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색채를 띠고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는 괴율주의 정책입니다. 정체운동. 7절로 8절입니다. 아, 예.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4장 16절에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괴율하고 괴율하다. 괴율자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은 색깔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 경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색깔이 없다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색깔이 있나 없나. 음흉한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면전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안 좋은 말은 뒤에서 하고 이런 사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 청황색 말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6장 6절에 이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면 어룽진 말이라고. 무슨 말? 어룽진 말. 발음을 또 못하시네. 어룽진 말. 다시 말하면 얼룩말이라는 거예요. 어릉어릉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청색과 황색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어룽진 말탄자의 이름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흰말 탄자나 붉은 말 탄자나 검은 말 탄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없죠? 그런데 이 말은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 말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근거하면 이는 적그리스도. 종교적으로는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세력이다. 자, 이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고 관련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이사야 28장 15절로 16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고 나온다. 사망과 무엇해서?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고 나온다. 그래서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요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이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네 가지로 사람을 죽이는데 무엇으로 죽인다고 그러냐면 검과 흉년과 또요 사망과 뭘로? 짐승으로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왔죠? 뭘로 죽여? 검으로 죽인다, 흉년으로 죽인다, 사망으로 죽인다,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무슨 말이? 검정말? 자, 붉은 말이 칼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므로 청황색 말의 기본이 뭐가 깔려있냐? 붉은 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청황색 말의 기본은 이놈이 깔려있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흉년은 뭐예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무슨 말? 예? 검은 말이죠? 뭐 손에 들고 나왔어? 저울. 자, 그렇다면 청황색 말은 어떻게 나왔느냐?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연합해서 나온 게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은 붉은 말이 1917년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세력이라면 이 청황색 말은 1991년 고르바초프가 저 제주도에 와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칼기 블랙박스를 가져다 주고 얼마를 챙겨갔느냐면 10억 불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됐어요? 소련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소련의 깃발을 기억하시죠? 1991년도 사건을.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공산주의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중앙아시아를 중심하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동구권 나라들이 소련 연방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면서 이들이 전부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면서 공산화됐던 나라가 자유를 찾으면서 지구 땅 3분의 1이 얼마?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서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면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청황색 말로 가면서 이 시대는 괴율주의로 가버렸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흉내내면서 공산주의는 4분의 1로 줄어들면서 더 악랄한 공산주의로 앞으로 등장할 계획입니다. 제가 내다보는 요한계시록은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서 1991년부터 무슨 시대로 전환되느냐면 동서 화합의 시대. 그들은 화합의 시대라고 하지만 저희는 타협의 시대라고 봅니다. 타협의 시대. 그걸 다니엘 선지는 다니엘서 2장 41절로 42절에 철 같은 공산주의와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섞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섞여서 동반자의 역할로 가는 시대를 예언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철과 진흙이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러나 다니엘서 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 발가락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이 서로 섞였다. 다시 이것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은 뭐 돼 있는 시대? 섞여서 가는 시대예요. 이것이 다시 떨어지면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다시 온다. 이렇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이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오면 어떤 현실이 오느냐? 저 중동에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합하는 것 같고 서로 협력하는 것 같지만 서로 무엇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철과 진흙이 못하지 못하는 것 같이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거와 같은 이치가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무슨 시대가 와?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온다니. 그러면 무슨 말의 시대도 왔나요?
정황생말 시대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갈 수 있는 시대는 열렸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1991년, 지금이 몇 년? 2011년, 그럼 몇 년 됐어요? 20년. 그러면 1917년에서 91년까지 소련의 전성시대가 몇 년? 74년 왔는데 이제 타협의 시대가 20년 왔습니다. 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인다. 이 두 가지가 청황생 말 속에 잠재해 있는 세력입니다. 그의 근본은 뭐야? 붉은 말이랍니다. 거기에다가 검은 말 세력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로 등장해서? 청황생 말로 등장을 했어. 그래서 사망으로 죽인다. 이게 누구의 정체예요?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이 청황생 말의 정체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6장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인다. 그럼 이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요 말씀은 이제 곧 마치려니까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자, 13장 11절로 1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중동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지구 전체가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수정 통치 시대라고 하는 건 무신론주의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인데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가 큰 기적을 행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다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 짐승의 표 666을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생활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하는 게 짐승표 얘기입니다. 짐승표 666. 요 근래에 어떤 분이 또다시 짐승표를 들고 나와서 바코드 인체에다 칩을 심는 걸 말하는데 지금 짐승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면 큰일 나죠. 짐승표는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고 수정통치 시대가 올 때 바로 믿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짐승표가 나오는 겁니다. 짐승표는 이는 뭘 말하느냐면 짐승표 666을 앞으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근거하면 이는 지옥으로 가는 표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의 불못의 고난을 세세토록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시대가 바로 청황생말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생말 네 가지 말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네 가지 운동이 지구 땅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4대 병마의 활동이에요. 이 활동이 있을 때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이때를 말세의 징조가 있는 때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무슨 말씀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냐. 이런 4대 병마가 활동하는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가 호소 기도를 한다. 그 호소 기도 내용이 뭐냐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무엇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막 기도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동무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그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음 달 이 장소에서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날 제가 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마준종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 달에는 올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서 예물 드린 종들에게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영계 통달, 말씀 통달, 진리 통달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감 입은 종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감람류와 포도주를 만드셔서 늘 물질의 기적도 동반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